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특집 법구대통 코로나 시대의 신행생활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기자 김혜옥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서 맞이하는 세 번째 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행과 수행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신행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지광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스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능인선원 신도분들 또 불자님들도 줌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네. 신기해요. 귀한 시간 TV에서 내주셔서 보기는 고맙습니다. 봤는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스님, 코로나가 이제 3년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스님께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의미롭게 사는 거. 이것은 정말로 지금 이 현재가 바로 미래니까. 과거가 현재이고 현재는 또 바로 미래의 씨앗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참회를 통한 그런 삶으로 정말 진지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 해줄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현재를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법 따라서 진지하고 성찰 깊은 삶을 살면 우린 정말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 해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참회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스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참여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참여를 열심히 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또 잘못을 하거든요. 그거에 반복된 게 오늘인 것 같거든요. 참회 기도를 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게 뭐 참회하고 기도하고 그게 반복된 생활이 아니라 참회를 통해서 잘못할 거리, 일을 줄여나가는 게 진정한 참회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참회를 참 어렵게 생각하시대요. 사람들이 뭐 108참회다, 뭐 3000배 참회다, 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고통을 통해야만 참회가 되는 그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건 참회 진정한 도리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심을 몽고하니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사는 나만이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이 우주 자체가 이게 영원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 보통 그냥 이 현재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우린 본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우린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지만 부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아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지금 부처님과 더불어 있다. 부처님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마음일 때 그것이 이제 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육신을 가진 나만이 아니라 나는 부처님과 항상 함께다. 그런 마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참회도 곤란하죠. 형식적인 참회는 진참회라고 할 수가 없고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내가 항상 함께한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런 마음이 될 때 그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될 때 그걸 이참사참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과 몸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자기 본질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설 때 그때 그게 진짜 진참회.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처님과 함께고 부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지켜보시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이 될 때 그게 진짜 참회가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회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김혜옥 보살님은 댁에서도 기도 정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댁에서 어떤 기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절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절에 많이 못 가니까 집에서 절을 했는데 요즘하게 뭐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 갖고
병원에서 절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방식을 정해서 삼배하고 뭐 독송하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경과 저의 여건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도 한번 좀 네, 참 궁금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 나이가 들면 우리의 저도 이제 보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뭐 관절이라거나 허리 연골이라거나 우리의 몸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연골이나 관절 같은 건 수명이 60대 안팎이랍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정말 닳아버려요. 닳아버리니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꼭 108배 아까도 말씀했지만 참회가 무슨 108참회 뭐 이런 형식에 의존하는 참회, 그걸 사참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참회 그러면 그저 절하고 뭐 참회 놓고 절하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형식적인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건강이라거나 우리 몸이라는 건 이거 한계 상황 내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이라는 건 이건 무슨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슬기롭게 부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참여하는 가운데 업장소멸하는 그런 도구로 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용하였는데 너무 무리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네. 여러 가지 그러면 아주 여지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곤란하시다. 허리가 또 당연히 연골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연골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 뭐 디스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좀 슬기롭게 결국은 염주 돌리는 방법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 병사왕 빈비라사라왕이 이럽니다. 전 나이 들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참여하는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목관자 그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108염주를 만들라. 그래서 그걸 들면서 생각을 끊임없이 뭐라 부처님 생각을 하면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되고 참회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 108염주를 자꾸 끊임없이 염송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그런 그 참회법이 될 수 있고 또 스님들은 또 참선하잖아요. 앉아 참선하는 건 뭐 절도 하시지만 화두를 잡고 이목고 한다지 관법을 한다지 그런 것도 다 중요한 어떤 참회의 어떤 양식 같은 거 번뇌망상을 제거내는 거니까 꼭 그러니까 무슨 형식에 의존하는 참회만이 아니라 나이가 젊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 무슨 꼭 편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뭐 몸뚱아리가 천년 말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끊임없이 부처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업이 되고 업이 쌓이면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죄가 되거든요. 죄가 쌓이면 업이 되고 업이 쌓이면 이제 뭔가 아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나의 본질을 나는 누구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정신적인 고아의 상태로 우리는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무슨 편하게 한다고 뭐 편의적인 건 아니고 나이가 들면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슬기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는 기도를 하실 때 진원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새해가 되면은 마치 맞춤형 처방을 찾듯이 이게 나한테 맞는 진원일까? 이 어떤 진원이 가장 영험한 진원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진원에 대해서도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진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 아니? 오종불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의 심오한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진언은 대체로 해석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대로 독송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독송하다 보면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 영험이 오고 하니까 무슨 뭐 육자대명왕정이나 뭐 아제아지 바라지 바라성의 모사바 뭐 신묘당구 대단한이라거나 뭐 능엄신주라거나 뭐 이런 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문은 해석이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독송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의상도 법성계에도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해보면 알게 되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해석은 되지 않는다더라도 뭐 구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렇지만
그 해석이 뭐 온전한 건 아니고 부처님 마음 깊숙한 세계 그냥 해석이 되는 정도만 해석하는 거지. 해석은 그냥 필요성으로 하는 것이 그 깊은 뜻은 우리가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이 낫는데 그 왜 낫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약을 먹으면 몸이 어느 뭐 낫긴 한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한지 그건 모르지만 그걸 먹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진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뭔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건 해봐야지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스님께서 암송해 주시는 진언을 청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광명지도를 많이 예. 하세요. 저는 항상 눈을 감으면 온 우주는 광명이다. 광명지도를 제가 많이 하죠. 아무마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프로벌트 훔 해가지고 광명지도 그러니까 결국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광명 그 자체예요. 항상 나와 부처님 하나다. 광명의 세계 하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광명진을 제가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불자님들도 갖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님께 여쭙고자 하는 내용들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오호, 수경화님도 손을 들어주셨고 불국화 보살님께서도 손을 들어주셨고 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마이크를 넘겨드릴 분은요 미소가 너무 예쁘셔서 신경란 보살님께 한번 마이크를 먼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스님께 질문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제주도에 사는 불자 감노행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요. 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회도 하게 되고 시주금도 내게 되고 축원도 올리게 되고 온라인으로 모두 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신행 생활을 하면 어. 정성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소원 성취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리고 또 집에 있으면 눕고도 싶고 핸드폰도 자주 그냥 보게 되고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집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스님께 여쭙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부처님 믿는 마음. 얼마나 내가 신심이 돈독한가. 이 신심이라는 게 모든 신앙의 원료입니다. 뭐 신앙이라고 신행이라고 그러고 신심이라고 다 믿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신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발로가 되는 게 신심이 발로가 아니라 염심인 거예요. 근데 염심은 뭐냐면 육념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육념심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에서 항상 너희들은 생각 가운데 6가지만 그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죄가 되니까 항상 부처님 생각해라. 염법, 법을 생각해라. 염승, 스님과 더불어 열심히 정진할 거 생각해라. 염계, 계를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라. 염시, 항상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 버리는 마음, 던지는 마음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항상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아. 이 6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러셨는가 하니 생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소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쌀버통이 올려놓은 뭐 등에 짊어지고 그냥 뉘 골라가지고 그냥 그런 뉘를 고른 그런 쌀버통이 짊어지고 깊은 절에도 가고 암자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 드물고 요즘엔 뭐 포장한 쌀들이 다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 코로나니까 특히 더 뭔가 절에 가기도 힘들잖아요. 뭐 모이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그럼 이런 시대는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게 나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생각을 주시해야 돼. 왜냐하면 생각이 엄한 대로 가게 되면 육념심이 안 되고 염불도 안 되고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도 안 되면 이건 수행이 안 되거든요. 참다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염불이란 말 하잖아요. 염불? 그 기도라는 게 무슨 전부 다 염불이야, 염불. 염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깊은 산중에 있든지 뭐 어느 먼 곳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항상 네가 나를 부르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항상 뭐라 네가 나를 보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인데 이건 체험을 해봐야 되고 종교는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종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염불 생각 가운데 항상 부처님 모시고 살아가면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제가 나타난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린 건 뭐 편안하다 안 편안하다를 떠나서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 그게 기도다. 내가 부처님 품 안에 있다. 그걸 놓치지 말라.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부처님께 죄되는 마음, 부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가능한 한. 부처님께서 항상 눈앞에 계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실제로 그러세요. 우리 이 덩어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너희들이 과거생에 부처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때로부터 이기심 덩어리니까 이기심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녹여내라고 이렇게 선물 덩어리로 고통 보따리로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업장소멸을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막 쓰면 안 되죠. 법을 어기면 안 돼. 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고장나는 것처럼 이 몸뚱아리도 법이 있는데 부처님 법을 어기면 아까도 언제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돼요. 똑같은 우유인데 뱀의 물을 마시면 독이 돼요. 그럼 내가 소 같은 양순한 마음을 쓰면 모든 물질이 내 몸에 있는 그런 좋은 물질이 생겨나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독소가 막 생겨나고 독물질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기도를 편안하게 하고 안 편안하게 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나는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법을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스님을 생각하고 스님 따라 공부하겠다. 계행을 잘 따라가는 마음, 그 다음에 항상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 그리고 하늘에 계신 무량한 신장님들과 불보살님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그 육념심 항상 잊지 마세요. 화엄에 나오는 거 아주 부처님의 핵심되는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절대로 무슨 내가 기도를 편하게 안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떨치고 항상 나는 부처님 품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을 놓치지 않으신 것만 하더라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원류가 되고 핵심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질문을 주신 보살님께서 답변을 들으면서 네. 계속해서 합장을 하시면서 듣고 계셨거든요. 네. 그만큼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듣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보고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보살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 손 들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선화원 보살님이 번쩍 손을 들어주셨어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넘길게요. 네. 부처님께서는 도반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는데요. 아하. 오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도반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도반 없이 수행이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기회 가운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도반이라는 건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심전심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심리학, 정신분석 용어는 싱크로니시, 공감 현상, 이 공감 명상 이른바 말하면 서로 마음으로 나누는 건데요. 우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몰라요.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죠. 이건 지금 전체 인류적인 문제거든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정말 인류 전체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기도, 도반들을 위한 기도,
그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는 너무나 기도 가운데 이웃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저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제 법당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가만히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 어제 꿈에 스님 꿨어요. 꿈 꿨어요. 그런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돌아가신 분 아무개 거사님 아무개 거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디 왕생하시라고. 그럼 제 꿈에 나타나요. 정말로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이게 통하는 세계. 이렇게 코로나 때 이런 시절에는 뭐냐면 뭔가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열려가는가. 근데 그건 이제 정도의 차이겠지만 마음의 세척 정도, 공덕의 정도, 지혜 정도, 포용력의 정도 이런 정도에 따라서 감도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는 뭔가 도반들을 위한 기도, 예. 이웃을 위한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인류를 위한 기도 나의 기도 가운데 좀 이웃과 인류를 집어넣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반분들도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나를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도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피가 있다고들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가피가 그럼요. 있으시다고. 우리 김혜옥 보살님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또 하게 되는 것도 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네. 뭐 그 생각에는 저도- 뭐 저도 철저한 믿습니다. 믿음. 네, 확신합니다. 네. 네. 그러셨을 제가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를 저는 몸소 체험을 하거든요. 네, 그럽니다. 이렇게 가피가 방송하는 뭔지. 것도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정말입니다.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는 저한테는 정말 너무 사무치게 네, 감사를 느끼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해줘도 글쎄 잘 과연 믿지 않으실지 예. 스님께서 가피가 뭔지 네.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그걸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기도라는 거, 그 가피란 말이 나오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이로운 행동을 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의 거룩한 어떤 의지를 펼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누굴 도와주겠어요? 가피도 무슨 지금 말씀 몽중가피 꿈에서 나타나고 또 현전 진짜 눈앞에 선현이 부처님께 나타나세요. 그 진짜일까? 그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항상 법문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신도님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그런 게 항상 궁금하지만 그냥 말해버립니다. 몽중가피, 현전가피, 명훈가피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피가 나타나는 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렇게 가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신심이 강해지죠. 투철한 신심.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한 아들, 딸들이니까.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이 중생들의 세계 별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죠. 전부 다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가 죄와 업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자기 고통을 짊어지고 이 땅에 나와서 고통 아프다 쓰라다 슬프다 하는 그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 부처님께 자기가 직접 말씀한 게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많은 체험을 하고 삽니다. 수많은 체험을 하고 사니까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부처님 이렇게 무슨 교리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항상 눈앞에 나를 보고 계신데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놓지 말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는 생명은 뭐라? 공기와 그다음에 태양과 비가 없으면 그건 다 부처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 자체가 공기가 없으면 호흡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내 게 아니라 부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로 자기를 던져보시면 부처님을 체험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스님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피와 관련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불자님들의 질문을 또 받아보려고 하는데 가피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손 좀 들어주실까요? 네. 네, 수경아 보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수경아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기도하는 게 주로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불불달님의 가피를 입어서 소원 성취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스님? 원래 기도는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게 기도의 참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부처님 되려고 기도하는 거죠. 성불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라고 하는 건 염불 그랬죠. 자꾸만 부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게 당연지사인데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부처님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함이 많고 병들고 아프고 쓰라리잖아요. 그죠?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지혜와 복덕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어떤 걸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보다 기도를 생활화하세요. 기도를 매일같이 생활화하시고 항상 부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많고요. 성질 날 때도 많고요. 누가 뭔가 부족하면 소리칠 때도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뭔가 하니 뉘우치죠. 근데 또 어떤 때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중생이지만 살다 보면 그쵸? 부처님 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량 중생들이 다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 왜 지옥은 만듭니까? 왜 악이 뭐 축생 뭐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부분의 기도객들은 뭐냐? 기도하는 분들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끝이에요. 아 이제 난 소원 성취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명심하세요. 도고마성이라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의 고비를 넘죠. 그건 또 다른 고비가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라고요. 내가 소원 성취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그저 소원 성취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는 성불입니다. 그러하시고 항상 기도를 생활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를 넘어서 이제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수행과 관련해서 수행 생활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배경 화면이 아주 멋지신 불국화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네. 저는 스님 네. 올해 경전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 어떤 경전을 보면 좋을까요? 아하. 선생님께 청하옵니다. 네. 이렇게 오탁학생, 팬데믹이라거나 이럴 때는 약사경을 제가 좋아합니다. 약사경.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물질이 풍요롭고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먹을 게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는 병의 대부분요. 우린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땐 전쟁 끝이기 때문에 못 먹었거든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배고프고 굶주려서 병이 걸렸는데 이제는 배가 부르고 비만으로 오는 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전부 다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이 시에는 뭐라? 어떻게 되냐? 귀신들도 질 낮은 귀신들이 많습니다. 궤변이 많습니다. 질병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약사경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 약사경을 앞으로 벚꽃 대통에서 열심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시대 때 밀본이라고 하는 약사경을 주로 수행하는 스님이 다른 뭐 베라벨 그냥 의사들이 다 와서 선덕여왕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밀본이라는 스님을 상궁사에 나옵니다. 밀본이라는 스님, 약사경을 주로 수행하는 스님들에다가 선덕여왕을 보고 선덕여왕의 병을 치료했다. 그런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즘같이 이런 그래서 이건 뭐 자랑은 아니고 아미타불을 모시려고 하다가 약사를 뭐가 오지 싶어가지고 약사대부를 모신 겁니다. 뭐가 올 거다. 뭐가 오지 싶어서.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약사대부를 모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세상을 덮친 겁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이 팬데믹이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면 더 무서운 게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사경이라거나 뭐 보배경이라고 했는데 말법 시대에 맞는 경전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처음 만나고 들었던 깜짝 놀랐던 충격적인 말이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나는 몰라서 했는데 그건 죄가 아닐까 싶었는데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는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인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사경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사경이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경에 대해서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우선 사경은 경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쓴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한 골수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쓰면서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고 집중도 되고, 그러니까 수행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경 가운데는 원력이 들어 있어요. 약사이라 부처님의 원력. 저기 뭐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위 있잖아요. 그것도 약사이라 부리죠. 그러니까 그 사경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뭔가 아니 공부도 되고 집중되고 이른바 그 부처님의 그 경전을 설하신 부처님의 어떤 원력 뭐 무슨 아미타경이나 경전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경전. 그게 이제 원력이 함께 하니까 수행이 훨씬 더 의미롭겠죠. 그래서 사경 같은 거 또 하나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먹 두 개 주먹 가운데 센터가 하나예요. 중심은 하나잖아요. 그죠? 상대성에서는 중심이 하나예요. 중심이 센터, 집중할 때도 중자잖아요. 그죠? 중심. 근데 하나가 돼버리면 어디나 중심이에요. 상대성이 떠나버리면. 그럼 뭐냐? 내가 끊임없이 사경을 하게 되면 집중이 되죠? 그럼 불보살님의 힘이 가세합니다. 하나니까. 센터니까. 두 주먹의 중심은 하나지만 두 주먹이 사라지면 상대성이 깨져버리니까 사경을 열심히 하게 되면 불보살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경을 많이 하시면 의미롭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공부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이 있는 그 어느 곳에나 고통이 우리가 사는 중생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이 있는 한 정말로 기도는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성불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악행을 계속하다 보면 악에 찌들어 보면 악이 악인 줄 몰라요. 선행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선 그 자체가 되고 보니까 선이 선인도 모르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 세계를 스스로 증지소지비여경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사경도 열심히 하면 참 좋은 거죠. 네. 어떤 경전이든 귀하지 않은 경전이 없겠습니다만 오늘 설 특집 법고 대통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이시라면은 올해 새해 목표로 약사경 경전 사경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면서요. 오늘 이 설 특집으로 함께하는 법고 대통 정말 멀리서 연결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분께도 귀한 질문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성광 불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멀리 계시다던데 어디 계세요? 예, 저는 남편 따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스님을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스님. 네. 여기 한국 시간으로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오후 4시거든요. 볼리비아는 지금 몇 시예요? 새벽 3시예요, 그럼. 새벽 3시요. 잠도 안 자. 네. 저 잠도 안 잤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스님. 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가족 표교가 참 어렵습니다. 아하. 표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이제 이게 큰 과제예요. 제가 아주 답답한 게 교회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들, 딸들, 손주, 며느리 다 정말 끌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요. 이 불교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전 예전에 어렸을 때 카톨릭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카톨릭 생활을 좀 알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절에 다니는 분들하고 카톨릭 믿는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요. 우선 절에 나오시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교가 무엇이고 이게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 방송을 보신 분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냥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마 아버지를 보고 가정교육이 중요하잖아. 엄마 아버지를 보고 아들 딸들은 배웁니다. 강남에 처음 와서 제가 고심한 게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불교 신도들 하나하나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활화되도록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 아들, 딸들의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엄마, 아버지 따라서 절에 갈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정말로 엄마처럼 부처님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을 좀 키우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집에서 불교가 안 되는데 바깥에 가서 될 수가 없어요. 네. 나부터 수행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또 지금 하게 되네요. 네. 경험과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육체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스님의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 금세강요에 보면 가난은 죽음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가난. 죽음은 죽는 거지만 가난할 때 너무 공피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난이라는 거, 궁핍하다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는데 전 체험으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정말로 처절하게 어려운 날들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시달려도 부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네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뭔가 돈발시킬 것인가. 부처님은 하신 말씀이 난 너희들의 길 안내자다. 나는 너희들의 좋은 길 안내자라고 하셨으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면서 부처님 이게 전생에 제가
불교는 항상 전생이니까 이게 제가 업장소멸해야 되니까 고통을 겪지 않으면 업장소멸이 안 돼요.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업장소멸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전부가 다 부처님 사전에 있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는 쓰러집니다. 고통을 몽고하니 업장소멸이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몇 번 말씀했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라? 독이 되지만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는 것처럼 이 고통도 영약이 될 것이다. 이 고난의 세월도 먼 미래엔 나에게 몽고하니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약이 될 것이다. 이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부처님께서 고통이라는 건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으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언가 뜻 있는 곳에 길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 처절한 날들을 여러 번 이겨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버리면 뭐라? 비워지면 다 가져가라. 비워지면 부처님께서 가세하는 게 이 우주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거쳐야 될 텐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 가운데 나라와 인류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탈종교 하시되고 그러지만 BBS 방송 같은 이런 불교 방송이 뭔가 직원들도 그렇고 용기를 내서 씩씩하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만공회 같은 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는 그런 불자들이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네. 이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좋은 씨앗들에 물을 준다면 올 한 해도 아름답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설 특집 벚꽃대통 코로나 시대의 신행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